오늘 말씀 38절을 보시면 애굽 왕 바로가 신하들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원문으로 보면 하베 메차 카제 아시 아쉐르와 엘로힘포,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는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말은 역설적이게도 바로가 요셉을 만나 요셉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임을 알고 기뻐하며 자기 신하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닙니다. 도대체 바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로가 요셉을 만나 이런 말을 해야 했을까요? 먼저 요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저 북쪽 가나안 지방에 사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방인이지요. 요셉은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들에서 양을 치던 형들에게 갔다가 그만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을 시기하는 형들에 의해서, 배다른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만 노예로 팔리고 맙니다. 참 황당한 일입니다. 그렇게 미디안 상인에게 팔린 요셉은 상인에게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가 또다시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이번에는 애굽 왕의 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보디발이라는 대장에게 또다시 노예로 팔립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 보디발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맡아 주관하는 가정총무가 됩니다. 하지만 얼마 후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려 했다는 죄를 뒤집어쓰고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참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옥에 있는 동안 옥을 총괄하는 간수장, 요즘 말로 하는 교도소장에게 인정을 받아 옥중 죄수를 감당하고 수발하는 일을 맡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애굽 왕 바로에게 죄를 범해 옥에 들어오게 된 두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떡 맡은 간원장과 왕이 먹는 술을 담당하는 관리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왕이 먹고 마시는 것을 담당하는 관리들은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왕의 생명과 건강과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두 관리가 왕에게 죄를 범하고 요셉이 갇혀있는 옥에 투옥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두 관리가 동시에 생생한 꿈을 꾸게 되지요. 아주 생생한 꿈을 꿉니다. 아마 자신의 앞날과 관련된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꿈은 서로 달랐죠. 그런데 그 관리들은 자신들이 꾼 꿈이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꿈을 해몽할 수가 없어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꿈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그들의 표정에서도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40장 6절로 8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근심빛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그 꿈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요셉에게 그 꿈을 말합니다. 요셉이 그 꿈을 듣고 꿈을 해석해 주게 되는데 놀랍게도 요셉이 해석해 준 그대로 그들 두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리는 다시 이전에 하던 업무에 복직하게 되고 빵 굽는 관리는 나무에 매달려 처형을 당하죠. 당시 술 맡은 관리는 자신들의 꿈을 요셉이 해몽한 대로 이루어지자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듯이 금방 잊어버립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러갔을까요? 41장 1절은 만 2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만 2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번에는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지. 바로는 애굽 땅을 다스리는 왕이고 애굽은 당시에 요셉 시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일한 문명 국가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었을까요? 창세기 41장 2절로 7절이 바로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에게는 이 꿈이 너무나 생생하고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더구나 같은 날 연달아 무섭고 생생한 꿈을 꾸었으니 잠이 확 달아났을 것입니다. 그 꿈으로 인해 바로의 마음은 조금도 진정되지 않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나라에서 영험하다는 모든 점술가들을 부릅니다. 꿈 해몽에 일가견이 있다는 현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간밤에 자기가 꾸었던 꿈을 들려주며 해석을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바로에게 그 꿈을 자신있게 해석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지고 혼란스러워지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난밤 그 꿈이 더욱 생생하게 생각나 그의 마음은 불안해지고 두려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곁에 서 있던 한 신하의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왕이 마시는 술을 담당하는 관리. 그가 2년 전 저 감옥에서 자신의 앞날에 대한 징조가 들어있는 꿈을 꾸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근심하고 있을 때 그 꿈을 해석해 주었던 한 히브리 소년이 그의 머릿속에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그는 왕 앞에 엎드려 그 히브리 소년 요셉을 왕에게 추천하지요.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급히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 요셉을 데려오게 합니다. 41장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렇게 해서 이방인이요 노예요 죄인이었던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자인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BTS가 그래서 백악관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온 세계 언론들이 주목했습니다. 요셉이 애국왕 바로를 만난 일은 BTS가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것은 저리 하나입니다. 그것보다 더 깜짝 놀랄 만한 사건 중에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만나자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 살찐 소와 강력한 소 7마리, 살이 오른 7이삭과 뺏상 마른 동풍에 뺏상 마른 7이삭이에요. 그러자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시 그 꿈이 무슨 뜻이라는 것을 해석해주고 그 대응책까지 알려줍니다. 바로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바로 이 꿈에 대한 요셉의 해몽이 25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는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줄 때 그의 말을 듣는 가운데 아마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그가 해석하는 그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바로 오늘 38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 그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는가? 여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신약적인 언어로 바꾼다면 어떤 말이 될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는 요셉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임을 알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애국은 불신의 세상을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애국이라는 나라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 왕은 이 죄악된 세상과 이 세상을 다스리던 악한 영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받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찾고 있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의 일꾼들보다도 더 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고 그가 어떻게 애국왕 바로에게 앞으로 이 애국 땅에 찾아올 재앙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해몽할 지혜를 주셨고 앞으로 있을 온 세상을 멸할 기근에서 애국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요셉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꿈도 해몽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앞으로 이 땅에 닥칠 재앙을 이길 지혜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 11장 2절을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모략과 재능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지혜와 지식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꿈도 해보고 앞으로 이 땅에 닥칠 재앙도 미리 깨닫고 피하게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2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14장 2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에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재앙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영원한 삶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외칩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하는 것이 명철이라. 할렐루야. 이 여호와를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경외할 수 있기를, 그래서 지혜를 얻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재앙에서 능히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우리는 요셉의 삶을 보면 그가 자기가 맡은 일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그는 다른 11명의 형제들 가운데 가장 특별한 사랑을 아버지로부터 받습니다. 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을까요? 물론 그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유일한 혈육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신실한 사람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보디발의 집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는 히브리인으로서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보디발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 가정총무가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노예들 가운데 그 노예들을 관할하면서 가정일을 총괄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것은요, 충성스러운 사람,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는 전옥의 사랑을 받아 모든 옥중 죄수를 관리하는 위치에 오릅니다. 죄수였지만 어떻게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그가 너무나 예뻐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맡기든지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였기에 전옥이 그를 인정하고 신뢰한 것입니다.
애굽왕이 그를 총리직에 임명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애굽왕의 사람과 신임을 한 몸에 받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왕의 신뢰를 받고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죠. 애굽인도 아니었어요. 저 이방인, 저 냄새나는 시부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왕이 그를 믿고 그를 신임하며 여러분 그에게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애굽왕이 그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의 부모와 형제들, 그의 또 그 형제들의 후손들까지 음식을 얻어먹으려고 식량을 구하려고 애굽에 찾아왔을 때 그들을 다 받아줍니다. 속된 말로 하면 요셉의 떨거지들 아닙니까? 애굽에 내려왔는데 그를 받아주고 애굽에서 가장 좋은 고센 지역에 살도록 배려하고 애굽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라고 특별한 명령까지. 바로가 왜 이런 명령을 내릴까요? 요셉을 총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이방인들의 사랑,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받지 못합니다. 부모로부터도,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애굽 사람들로부터도,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합니다.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나 문화의 비유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고 더 많은 일을 맡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 비유가 아니었습니까? 악한 종의 비유와 심지어는 저 저주를 받고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버림을 받아 바싹 말라 비틀어진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직자가 됩니다.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가볍게 신앙생활하는 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책임을 맡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를 섬겨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더 책임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기는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왕 바로가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푼 거 여러분 그냥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진행된 일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린 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몰랐겠지. 그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들어간 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요셉은 괴로워했겠지만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우연히 죄를 뒤집어 쓰고 그것에 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요셉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시대에도 애굽과 바로, 아니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요셉처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을 주관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자신의 인장 반지도 빼어주고 자신이 입은 세마포도 그에게 입히실 것입니다. 심지어 바로는 자신이 타는 버금술에 요셉을 태우고 애굽 전역을 충리하게 했습니다. 또한 사브낫 바네아라는 신의 뜻에 따라 백성을 살리는 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도 붙여주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맡게 해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같은 사람이 저 이방인이고 죄인이고 노예였던 그가 어떻게 애굽의 명문 가문의 사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제사장, 애굽의 제사장 그 딸을 아내로 맡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삶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요셉처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요셉처럼 선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최선을 다하다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애굽왕 바로가 찾고 기다리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도 그런 사람임을 오늘 요셉을 삶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삶의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의 요셉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생명을 사람을 멸망시키는 가뭄과 기근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